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편집장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출판사 복 있는 사람에서 일하고 있는 문신준입니다. 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잡지사에서 좋은 책 소개하고 싶은 범입니다. 네. 저희 근황 얘기 좀 잠깐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랜만에 어떻게들... 지금 오랜만에 스페셜 게스트들이 물러나시고 이제 오랜만에 정규 그러네요. 멤버들로 해서 그러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일단 제가 제일 별거 아닌 소식 같은데 저는 일단은 요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안 윌리엄스의 새로 출간된 이제 사막의 지혜를 번역을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로안 윌리엄스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행군인데 그래도 이렇게 요번 슬기로운 독서생활 녹음하면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얘기 즐겁게 하고 좀 스트레스를 풀고 가려고 합니다. 네. 스트레스가 풀릴 스트레스인가요? 그게 로안 윌리엄스 번역하는지? 풀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잠깐 잊게 해주는 잠시라도 잊고 싶다 좀. 네. 그러다가 로안 윌리엄스가 미워지면 어떡하죠? 미워지진 않습니다. 네. 항상 항상 저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을 다시 한번 요번에도 후배와 요번에 이제 과거의 의미는 양세규 이제 군이 양세규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나름 이제 펠리칸도 번역하고 이제 역사 분야에서 꽤 이제 자부심 본인의 이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석사 논문도 다 마치게 돼서 나름 이제 자부심이 높아지던 찰나에 이 책을 번역하면서 모든 자존심을 잃었다고. 네.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로안 윌리엄스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겸손케 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세규 역자가 제 기억으로는 프란치스코. 네. 저는 그 번역을 보면서 아무래도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쓰던 언어들이 라틴어도 있고 또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줘서 정말 좋은 역자 한 명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 역자면 참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되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돌아보게 만들고 자기의 영어 실력과 한국어 실력 둘 다에 언제나 둘 다예요. 영어 실력, 한국어 실력 둘 다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나는 여태까지 뭘 알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내용이 또 근데 이런 내용이 별로면 욕하면 되는데 그쵸. 내용이 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로안 윌리엄스는 두 가지 의미에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뭘 알았던 건가 그런 겸비케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볼 수 있구나. 저 사람을 마음을 겸손케 만들어서 새롭게 또 이렇게 병주고 약주는 그렇죠.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빌런이군요. 진짜 빌런. 오늘 다크 피닉스 개봉한다는데 이 시대의 진정. 덤블도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크 피닉스였다. 타노스였다. 이건 내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로안 선생님. 기도합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올해 아시겠지만 세라코클리를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나. 괜히 이게 세라코클리 못 봤으면 로안 윌리엄스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세라코클리를 보니까는 설마? 혹시 그래도 약간 이쯤에서 와줘야. 이쯤에서 와줘야 한 방 터트려줘야 이게 좀 뭔가 평정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빈도수가 참 많이 늘었는데 보면 다 성공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온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또 결국 대세는 성공인가요? 이게 내한하실 때 이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내셔야죠.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저도 성공의 신자지만 아무튼 쭈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그 뭐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이 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좀 여러 가지로 좀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근래 근황은 글쎄 저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뭐 근황적으로 말하면 특별한 게 없고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아니, 나이를 먹어가니까 체력이 딸려요. 올해 초부터 계속 체력이 딸린다라는 얘기를 연구 계속 하시는. 아니 근데 그거는 어려도 체력이 딸려요. 그렇게 출퇴근하시면. 국수에서 출퇴근하면 다 그냥 체력 딸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네. 제가 어제는 한의원 가서 이게 침과 부항을 떴는데 이 부항을 뜨면서 나 이제 몸뚱아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세월의 풍파에 넘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몸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또 제가 반가운 사람 만나서 11시 반에 또 삼선 짬뽕과 함께 이런 거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또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챙겨야겠다는 마음에 운동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반가운 사람 하나 삼도짬뽕 먹었다고 은근히 쭈님이 반전에 등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고민을 이제 좀 하잖아요. 이제 어딘가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계획 세우다가 계획 세우다 보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면 또 그래 이런 거지 하면서 운동할 기회 바로 잡을 기회를 항상 놓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삼선 짬뽕. 네. 범님께서는 저도 뭐 지난번에 한번 이제 한텀 쉬었고 네. 저 대신에 이제 오님이 오셨죠. 네, 역대급 텐션 방송을 저를 굉장히 제가 들으면서 뭐랄까 꺾기도를 어떻게 진짜 정말 약간 충격이었어요. 약간 좀 잔해와 운해가 약간 좀 무너지는 느낌. 이 꺾기도 저분들은 처음 겪는 것일 텐데 원래 그러시는 거죠? 평소에 그 오님이 그 잡지 회의하실 때도 약간 그러시나요? 회의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잡지 보건가상황 잡지사가 인사 좀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 3일 동안 제가 그 면접을 봤죠. 그래가지고 같이 일할 우리 분들을 좀 보았는데 지원율은 높았습니까? 네, 생각보다 높았어요. 직접 면접 보신 거예요? 네, 다행히 이제 그 지도부에서 지도부에서 너 같이 일할 친구니까 너도 봐라 그래가지고 같이 기회.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좋은 분들이고 착실한 분들인데 이게 이제 다 뽑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뭐 우리 왜 조금 깨어 있는 4, 50대 그 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 때는 뭐 대학만 졸업해도 신문사는 그냥 들어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도 스펙으로 왜 여기를 그만큼 복상의 위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약간 머리가 지금 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도 다행히 기도서니까요. 오늘은 기도하시면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좀. 따님도 좀 변화가 있으시지 않나요? 저 변화가 있었나요? 따님 굉장히 그 어제 뉴스엔조이에 오늘 굉장히 이 시대의 권력가가 되신 거. 무슨 권력가요? 출판기 새로운 권력자로 누가 본다는 새로운 거예요?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어떤 책 받아보실 주소를 지금 방송에서 하시면 많은 출판사에서 책을 직배송해 주실 겁니다. 갖다 바칠 것 같은데요. 너무 웃겨. 맞아. 근데 아니 제가 그런 아니 처음 해본 거라 다들 그렇게 익숙하게 글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뭐 재밌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새로운 책 나오는 거 보면서 그냥 감상 나눈다 뭐 요 정도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따님 여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에서는 굉장히 자상하고 이제 약간 그런데 그 따님 자기 소개에서는 굉장히 자기 분명한 자기 색을 따님의 고유함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이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그래서 뭐 번역 비하의 미덕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새로운 번역가들 그렇죠. 네. 등단 아니다 등장 네. 시키는 거. 네. 네, 등용문이죠 진짜. 네. 감사합니다. 격려가 돼요. 근데 이제 번역가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출판계 권력으로서 무슨 출판계 권력이 별점을 이제 네, 별점으로서 제가 사실 좀 긴장이 됩니다. 비아 책 만약에 담당하시면은 사실 이 책 별로다 막 이러고 이제 막 내가 좀 아는데 말이야. 네, 내가 좀 봤는데 그렇죠. 네. 정보가 많을수록 네. 아니 근데 그 이제 약간 뒷이야기 해드리면 그 별점 평가하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그 전에 이제 회의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얘기할 때는 약간 사실 좀 이렇게 까고 이런 게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또 분명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게 재밌다. 그래서 되게 그냥 책 협찬 받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되게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지르자. 약간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근데 별점을 보니까 다 이제 8점, 뭐 7점, 8점, 9점 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평가분들 현재 지금 그 명단을 보면 절대 7점 밑으로 줄 수 없는 분들만 지금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들 마음도 좋으시고. 네. 그리고 책이 또 이렇게 왜 저희가 다 같이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책은 아예 명단에 있지를 않고 그게 또 출판사를 또 잘 거기 해주시는 분들이 다 좋은 책들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왕의 제띵 아. 2탄이 나왔던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좀 별점 이번에 평가. 2탄 나왔나요? 예, 예, 예. 2탄 나왔어요? 지금 바로 1등 지금 해민을 이겼습니다. 네. 그거는 할 수도 있겠다.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거 해야 왕의 뭐 이렇게 책띵. 이거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독교가 해민을 이겼어. 그러니까 드디어 법륜 진짜 오랜만에 법륜 해민 이겼어. 막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구나. 헷갈리네요. 고노스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비아에서 나온 신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살펴볼 책은요. 4월에 출간된 영성가의 기도. 월간 비아에서는 지금 기도 시리즈를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이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도 시리즈의 첫 스타트는 우리 이제 그 번역자의 등용문에 어떤 그 저희 비아 번역을 대표하시는 따님께서 네, 신학자의 기도로 끊어주셨고 기본적으로 기획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출판계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방법, 기도, 뭐 기도에 관한 책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외로 특히 이제 평신도 분들 사이에서. 그 평신도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책으로 기도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하우투는 많은데 그런 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본이 될 수 있는 기독교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성도의 교제를 약간 기도를 같이 하는 식으로 응용을 해보자. 그래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굉장히 나왔던 좋은 기도들을 모아서 이제 약간 선집을 내보는 게 어떨까, 시리즈화 시켜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하게 된 게 이제 첫 번째는 스탠리 하워스 조금 이제 좀 신선한 느낌을 줘야 되니까 스탠리 하워스의 이제 신학자의 기도를 뽑았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어쨌든 이 시리즈를 좀 더 성격을 본격적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 영성가의 기도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의 기도가 좀 현대 신학자 특유의 약간 어떤 재치와 위트와 약간 그런 걸 보여준다면 이 책은 굉장히 고전적인 기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형식화돼 있고 자세히 보면 이게 어떤 그 이블린 언더힐이 엮고 썼다는 게 되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블린 언더힐이 어떤 기도를 참고했고 또 본인이 그걸 이어받아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썼는지 아마 이제 독자분들은 이걸 보고 우리도 좀 참고를 해서 남들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양식화된 기도를 하는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1년에 2권 정도는 기도서를 1년에 2권씩 나오나요? 네. 그러면 올해 다음 기도는 뭐예요? 다음 기도는 지금 제목은 지금 고민 중인데요. 어쨌든 저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칼바르트. 아. 네.
칼바르트가 쓴 기도서가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좋을 것 같아. 다 이렇게 그런 분들 기도 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한때는 그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요즘에 조금 안 나오는 약간 중단된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찜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절판된 게 좀 책들이 또 은근히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죠. 계속 리서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찾는 대로 1년에 2권 정도,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어떤 거 하나. 딱 이 기도가 보통 180개에서 200개 정도 하는데 이건 좀 수가 많지만 보통 기도서를 하면 보통 180개에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1년에 절반 정도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2개 정도, 2권 정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기도서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저희 뭐 출판사도 기도서를 좀 낸 출판사니까 보기는 사람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도서를 냈죠. 그 벨리. 그러니까 벨리오 비전이라고 벨리오 비전. 기도의 골짜기라고 네. 해서 청교도 그거 맞아 너무 네, 좋았어. 청교도들인데 이제 그 청교도들의 기도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의 기도서들을 보게 되면은 전 하우어스 기도서도 되게 굉장히 좋았는데 짧은 문장이지만 그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되게 주는 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동안 그 찬님이 말했듯이 기도서들이 이게 뭐랄까 보통 기도하면 하늘 문 여는 기도 내지는 막 이런 막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도서들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서점을 가게 되면 대표 기도문이라고 해서 어디나 서점 가장 그 잘 모인 자리에는 대표 기도문 같은 게 모여 있는데 뭐 이 책들이 나름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어떤 출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안 보여주는 기도문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기도 아니면 어떤 게 기획이 돼서 편집됐다고 명확한 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도문 같은 경우는 이 기도가 단순히 좋은 언어 아니면 감동적인 문구로 치장된 게 아니라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면에서는 되게 앞으로는 전 더더욱 더 좋은 기도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시리즈 다음은 칼바르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빨리 내주셨으면은. 아시겠지만 근데 또 칼바르트가 또 쉽지는 않아서요. 또 칼바르트 모든 그 스테니아스 기도가 스테니아스답게 했듯이 그렇죠. 네. 칼바르트 기도는 또 칼바르트답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근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하나 그 다음번의 기도는 네. 대망의 미리 이제 좀 역자분이 기도 좀 긴장하시라는 차원에서 최지훈 목사님께서 마르틴 루터의 기도, 네. 마르틴 루터의 기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편역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편집 몇 금까지. 그러니까는 기도가 워낙 또 루터는 네, 방대하기 네, 때문에 그 중에서 그렇죠. 좀 네. 엔솔로지로 좀 묶어서 한 200개 정도 추려내서 네. 추천 다 알고 이제 어디 있는 건지. 네. 그거는 조금 다른 성격의 엮음이네요. 이거는 이제 번역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최준 목사님이 직접 예. 그렇죠. 네. 골라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대충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기대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네. 네, 저희 이 책 저자가 이블린 언더힐이에요. 이블린 언더힐은 지금 요 방송에서는 처음 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전에 대림절 묵상, 사순절 묵상 그거 찬님이랑 네, 공역하셨던 책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봤는데. 네. 이블린 언더힐 여사, 네. 성 이블린 언더힐. 네. 저한테 굉장히 각별할 수밖에 없는 분이죠. 네. 그 어떻게 보면 비아와 처음 연을 맺게 해준 분이 바로 이 이블린 언더힐인데 사실 그 전에 저도 이블린 언더힐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림절 묵상이라는 책을 근데 외국에서는 그 대림절 묵상이 거의 약간 고전이에요. 그 묵상계의 고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예.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따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약간 그 따님 보면 이블린 언더힐이랑 좀 그 느낌의 공동체 필이 있어요. 네. 감히 제가 네. 그런가요? 아니 뭐 느낌의 공동체니까 내 느낌이니까. 느낌만. 네, 우기면 되니까. 네. 저 로한 윌리엄스는 느낌의 공동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느낌만. 바르트 말하자면 인 비주얼 커뮤니티. 네. 그
뭐 진지하게 얘기하는 분위기 아니라면 응. 제가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이 발음도 약간 좀 어려워. 그러니까요. 네, 이분을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국내에는 그리고 이블린 언더힐을 처음에 안 그러고 막 에블린 언더힐. 에블린이죠. 네, 네. 뭐 약간 그런 걸로도 많이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제 찬님을 처음 알게 되는데 이블린 음. 언더힐이라는 사람의 그 기도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내는데 제가 언더힐의 책을 옛날에 누땡 출판사에서 출간한 네. 그 신비주의에 대한 책으로 먼저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게 좀 내용이 좀 난해하고 또 제가 또 이제 또 정통 보수 또 그 총땡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 접해서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좀 이렇게 좀 거리가 좀 먼 사람이라고 좀 느껴졌었는데 또 하필 또 이름도 언더힐이잖아요. 언더힐. 그래서 노티힐도 아니고 언더힐. 그래서 그러니까 언덕인데 언더 아래에 있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갑자기 막 아니 정통 보수하시더니 막 이름에서 장명 막 약간 막 이게 이름의 뜻이 이게 막 그래서 언더힐 책을 가져가서 찬님 만나는데 처음에 제가 대략 한 1분 정도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정말 처음에 약간 의심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언더힐이라는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뭔가 이제 다른 세상에서 그래서 뭐 신사도주의야? 신사도주의. 이게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건데. 아니 무식한 게 아니죠. 전형적인 한국적 상상력. 어린 한국 교회의 상상력.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근데 언더힐을 통해서 이제 찬님과 비아라는 출판사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근데 막상 펴서 읽으니까는 내용이 진짜 이분이 그 어떻게 될까 희한하게 약간 묘한 울림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신 분들은 그걸 아실 텐데 이 사람만이 가진 이 사람의 삶도 약간 좀 보통 삶이 아니었는지 몰라도 그 질곡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이블린 언더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블린 언더힐은 성공의 평신도 신학자고 1900년대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성공에 하면 이제 뭐 한국에서 아는 분들은 그 시대로 알고 있으면 C.S. 루이스, C.S. 루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뭐 이제 도로시 세이어즈, 이제 인클린지 멤버들이 이제 가장 대표인데 인클린지 멤버들보다 조금 빠른 시기. 그리고 이제 체스터튼과 약간 비슷한 시기.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보기엔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해요. 요때가 뭔가 그 근대에서 굉장히 종교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다시 반동으로 이제 가톨릭과 어떤 성공의 어떤 그 그리스도교 어떤 그 뭐랄까요 마지막 지성이 좀 빛났던 시기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클린지 C.S. 루이스나 그때가 굉장히 이제 이래저래 타오르던 시기였다면 그 밑바닥이 되는 체스터튼, 이제 이블린 언더힐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배경을 형성하지 않았나. 그게 또 제 얘기가 허튼 소리는 아닌 게 C.S. 루이스가 실제로 이블린 언더힐의 팬이었고 C.S. 루이스의 그 인클린지 멤버였던 찰스 윌리엄스가 이 이블린 언더힐의 편지를 편집했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성공의 지식인들한테는 거의 굉장히 멘토 같은. 근데 정말 대단한 게 그 당시에는 여성이 오늘날 같은 죄송합니다. 뭐죠? 하여간 오늘보다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를 여성분들이 사셨었는데 그 시기에 이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경이로운. 그리고 아시면 아시겠지만 성공에는 어쨌든 제도교회이기 때문에 신부가 아니면 그것도 수녀도 아니고 결혼을 한 어떤 그냥 평신도인데 기도 모임 피정의 집에서 피정 그 모임을 인도했는데 이게 거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트리트라는 것이 성공에서 퍼지게 된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 그 쭈님이 보신 신비주의 그런 제작들이 대부분이 이 리트리트하는 동안에 아마 그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다 이제 책으로 내가지고 한 거고. 근데 평신도가 그랬다는 거는 꼭 제도교회 아니어도 지금 우리 개신교도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뭐 기도 모임 그렇게 막 인도하고 그러기가. 아니 근데 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는 그러니까 더 어렵다. 더 어렵죠 그런 거를. 근데 뭔가 그 당시 어쨌든 역량이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또 이제 나름 기독교 강사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섭리에 의해서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성공회가 그런 그 영성이라든지 신비주의에 대해 눈을 뜨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네.
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더힐이 그럼 최초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옥스퍼드에서 최초로 그러고 그 신학자 성직자들 가르친 여성이거든요. 네. 보면은 지성, 영성 네. 이런 거를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네. 시의적절하게 네. 활용하는 네.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와, 또 다른 로얄리언스야 뭐야?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당시에 영국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겠죠. 네. 기독교에 대한 회의다. 그 기독교가 더 이상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에서 다시 오히려 그 반동으로 네. 다시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 언더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또 네. 의미도 되네요. 그게. 네, 그렇죠. 언제나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두 길이 그냥 가요. 이를테면 영국이 지금도 막 도킨스나 막 이런 무신론자를 완전 뭐 신은 없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 막 한쪽에서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로얄리언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둘이 또 만나가지고 아수하고 또 이제 노래 떨고 이제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 이를테면 찰스 다윈이나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영국에서 진짜 폭발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이블 런던 같은 신비주의 연구가 또 엄청나게 빛을 밝고 더 웃긴 거는 이블 런던이라는 다윈을 굉장히 긍정했다는 겁니다. 업적을. 네, 그 사순자 목상에 나옵니다. 다윈이 굉장히 위대한 발전을 했다고. 네. 근데 진짜 정말 근데 약간은 그 저는 약간 이게 매치가 안 됐던 게 영국 그리고 여성 그리고 신비주의 이게 뭔가 영국에서 신비주의가 나온다는 게 약간 좀 저는 신기하게 영국이 참 재밌는 나라 같아요. 네, 또 재밌. 예, 저 정통 보수 총땡이 주시는 말만 나오면 정통 보수 총땡입니까? 또 정성을 넣지 못하고 네. 정통 보수하세요 그냥. 네. 그저 출신 같은 경우는 그 역시 영국 하면은 물론 정확히 말하면 영국이 아니라 저쪽 그 딴 데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라든지 아니면 웨일즈 출신의 우리 마틴 로이드 존땡 목사님이라든지 뭐 존땡이 왜 거기에 뭐 마틴 로이드 존땡이라고 할 필요가 있냐? 네. 이런 굉장히 그리고 뭐 스펄전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불타오르는 어떤 그 당시에 그 죽어가는 영국을 살려냈던 그리고 또 올라가면 성교도도 계시고 이런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성과 복음주의자들 있잖아요. 제이시 라일 또 그렇죠. 예, 라일 죽고 있는 사람이 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뭐랄까 진지하게 불타오르는 이미지 그 로지건 파이어냐 뭐냐 하여튼 불 붙는 논리 그 로이존스가 그렇게 말했죠. 예, 그 설교는 불 붙는 논리다. 막 이런 굉장히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정작 발견할수록 언더힐 같이 그 신비주의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도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한편으로 또 그 당시 영국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막스가 또 한쪽에서 공산당 선 쓰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영국이 좀 굉장히 그 지성사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가 있거든요. 그 인류 사회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 중에 하나가 18세기 이를테면 독일. 그쵸, 칸트에서 헤겔로 이어지는 막 그 베토벤 나오고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막 그게 얼마 모차르트 터지고 이제 막 포텐 바흐부터 포텐 터지는 이제 그 시기가 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의 전간기 독일 또 그때가 또 장난 아닙니다. 쩔어요. 네, 그때 아니죠. 독일 또 우리가 다 아는 뭐 칼바르트나 그런 아돌프 하르나 그런 신학사의 최후의 마지막 여명을 장식하는 인물들이 또 막 터지고 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하이데베르크나 또 이런 그 사람들 나왔던 그 시기 독일이 또 그 재밌고 바로 이 영국 요 시기 그 전에는 뉴턴 시기 뉴턴과 이제 또 밀턴과 이 턴들이 많았네요. 액턴과 막 이게 많은 뭐 여러 턴들이 이게 많이 활동하던 그 시기 그 시기 지성사들이 아주 막 놀랄 정도로 막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막 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자기들끼리 만났다 그러면 되게 그래요. 엄청난 맞아. 그림만 거죠, 진짜.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영국이 그 시기 그래서 영국이 약간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영국을 가지 않았지만은 영국에 가면은 그 어디야 그 아일랜드냐 어디냐 하여튼 아일랜드 쪽이다 바닷가 쪽 가게 되면은 그렇게 신비롭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
뭐 아이리쉬 뭐 이렇게 해서 막 음악들도 그렇고 되게 신비로운 곳도 있고 네. 전 영국이 대단한 나라인 게 또 문화적으로 대단하잖아요. 또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또 우리 비틀즈가 네. 나타나가지고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또 웨이바죠. 네. 지금 롤링스톤즈. 근데 그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있었고 그 전설적인 웹블리 네. 웹블리에서 그 본조비가 네. 올레이지 부르면서 네. 많은 사람들 울렸던 그 웹블리에서 네. 얼마 전에 BTS가 갑자기 또 국뽕이 되는 건가요? 아, 네, 네. 난데없이 네. 아 맞아. 12만 명 모았다는. 아, 근데 저는 아. 되게 뻥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BTS가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했는데 정말 근데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한국어로 떼창을 하는 거 보고 나서 너무 신기하다. 이게 너무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게 마치 진짜. 일본어를 말하면은 그 부도칸에서 그쵸. 한국 사람이 그 메탈 공연했다는 거랑 버금가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그렇죠.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웸블리 하면 보통 그 오아시스와 막 그렇죠, 이런 그렇죠. 야, 때가 정말 돈루백 앵거 이걸 네. 외치면서 했던 그 아니 장면에서 그 퀸. 퀸. 막 퀸이 막 프레드 머큐리가 이러면 막 따따따창하는 그곳에서 BTS가 그곳이구나. 예. 예, BTS가 그걸 재현했 거의 그만큼의 사람을 모았다는 거죠. 그건. 그건 좀 신기하기도 해. 네, 네. 가장 신비로운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신비주의에 홀려가지고 약간 그런 그렇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신비해요. 네. 그래서 언더힐이 네. 언더힐에게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알고 보니까. 네. 뭐 언더힐 조금 그러니까 바이오그래피를 좀 얘기하자면 네, 네. 언더힐은 좀 재밌는 게 크게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블린 언더힐이 보통 전반기는 신비주의 연구, 그러니까 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종교의 고전으로 꼽히면 백선 안에 꼭 드는 책이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후반기 작품인데 월십이라는 작품이고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는 언더힐 본인이 굉장히 처음에는 진짜 또 좀 신학 종교사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신비주의자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독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이 종교 체험을 추구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성격은 사실 조금 약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신비주의들이 수도회가 가입하는 게 최소한의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블린 언더힐이 어쨌든 그 그리스도교에 몸담고 또 여러 가지 이 영성에 더 깊이 젖어들면서 또 다시 한번 각성을 합니다. 각성. 네. 그래서 전례랑 그런 공동체에 눈을 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예배입니다. 둘 다 어떤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그래서 자꾸 저보고 이렇게 미스티시즘 번역 안 하냐고 하는데 네 못합니다. 네. 미스티시즘이나 월십 번역 안 하냐고 그러시는데 네, 이블린 언더힐이 또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19세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영어잖아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번역자로서 네. 굉장히 난해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이 된다는 걸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죠. 그래도 가능하다면 워십은 한번 더 고민을. 근데 저는 복집에서 해주지 그런 벽돌책은 자고로 복집 아니던가요? 아니 갑자기 왜 복집 얘기를 왜? 아니 그런 벽돌책은 자고로 복집. 네. 아 진짜 어디서든 벽돌책이구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소개를 들으면서 응. 이런 분들은 응. 좀 진가를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책으로도 맛볼 수는 있는데 어떤 이분의 진가 그러니까. 맛보고 싶다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맞아, 검색해 보니까 맞아. 대림절 묵상은 절판이에요. 네, 절판 됐습니다. 네. 네, 저의 그래서- 첫 번역 제부작이 네. 절판. 그래서 여기 저자 소개에도 대림절 묵상은 안 들어가 있어서 네. 전 집에 아쉽-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중고 한 권 있어요. 네. 저희 독자 근데 구하실 수 있으면 꼭 구하세요. 왜냐면은 네. 대리인절 묵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정말 언더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왜 언더힐이냐. 그래가지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근데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언더힐은 감사하게도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림절 묵상은 근데 대림절 묵상의 판권은 철치 퍼블리싱이라는 또 그 편집자한테 또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나중에 지금은 일단은 절판 처리를 하고 좀 나중에 이블린 언더힐의 그냥 1차 저작 문화는 어쨌든 그냥 무료로 보는 그 저작권이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걸 좀 번역하면 어떨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번에 좀 영성가 기도가 막 불티나게 팔렸으면 좀 빨리 시기를 당길 수 있을 텐데 네. 아직은 좀 뜨뜻 미직은 약간 이런 정도여서 지금이라도 이 책을 안 구입하셨다면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저는 그 언더힐의 기도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영성가의 기도까지 3권인데요. 음. 근데 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되게 옛날 영화인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뭐냐면 수도사 3명이서 여행을 다니면서 약간 코미디, 네, 코미디. 로드뮤직 같은데 거기 OST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가 뭐냐면은 노래하고 기도하며 신과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저는 언더힐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기도긴 한데 되게 묘한 음률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천천히 읽어나가면은 묘한 감성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노래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신과 함께 가라라는 말이 저는 이걸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었어요. 영성가의 기도 같은 경우는 제목 자체를 보면 이 사람이 영성에 대해 뭐 영성 어떤 것인가라고 말했던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언더힐은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무엇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삶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 책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부에서 하시죠. 네.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서 시리즈 영성가의 기도 저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즈로 들으실 수 있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영성가의 기도 어떻게 읽어보면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